어, 복음과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아는다는데, 이것이 선포되는 곳에,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또 요단도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단어를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귀신입니다. 귀신도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에게 벌벌 떱니다. 알겠죠?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를 통해 정말로 나는 죄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지.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지. 자, 이것이 딱 될 때요,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중지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현장에서 반드시 사단한테, 귀신한테 당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알죠?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가게 되면요, 결국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영적 세계가 맞닥뜨려야 되는데,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렘넌트 7명 뿐만 아니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순교도 할 만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초대교회도 이 축복 그대로 누리면서 화형을 당해도, 사자를 통해서 찢어짐을 당해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요, 신념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게 만들어질 때는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대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연기하는 자도요,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대본에 없는 말들을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애드립. 근데 그 애드립을 통해서 감독이 허락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맞거든요. 애드립은 대본이 없습니다. 맞죠? 네. 우리 범죄도시 봤죠? 보면 어떻게 해요? 혼자 왔니? 했을 때, 싱글이야. 이럴 때는. 그건 애드립입니다. 대본에 없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감독이 허락하니까 그게 대본 나가는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막 준비는 하지만 사실상은요, 저는 압니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딱 하지만 이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대로 나오지 않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제가 수요 예배도 준비하지만 준비하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맞게끔 그 분위기에 맞게끔 또 다르게 또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만은 그 다락방 그 한 대로 준비하는 거 나오지만은 그보다 더 하는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과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누리고 전달하냐가 답니다. 아셨죠? 예.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혹시 유대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은요. 우리나라만 구원받고 나머지 나라는 다 멸망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구원 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유대인들 지금 전략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기들이 일으키고 자기들이 회복시킵니다.
알겠죠? IMF를 자기들이 일으키고 자기들이 여기서 돈을 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 사람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가장 갈급한 도와주고 자기 편을 다 만들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해됐죠? 3단체 전략이 그렇다니까요. 엘리트들 찾는다니까요. 못 사는 애를 찾는데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 근데 그 아이들을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나중에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3단체 속으로 들어오게. 브리메스 조조 들어오게. 자, 그게 전략이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죽여버립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뭘 있습니까? 반드시 네피림 문화를 하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를 자꾸 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 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다른 나라는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들의 메시아관이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한테 나타났어요. 또 500명의 사람들한테 나타났다니까요.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할 바 아니오.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120명이 몰려듭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메시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에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요? 예. 젊은이들에게는, 늙은이들에게는, 알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주는 겁니다. 그대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메시아관입니다. 아셨죠? 네, 이 메시아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이 쩔렁하나 괜찮고, 십자가 처형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처형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미 천국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보다 더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네? 누구고?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메시아. 근데 이 바울이 맨 처음에 알았을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니까요. 완전히. 이해돼요? 심지어는요, 예수 잘 믿고 정확하게 믿고 있던 이 스데반을요, 어떻게요? 돌로 쳐 죽였어요. 거기에 증인으로 써서.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왜냐? 이 시대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또. 이해돼요? 누가批判이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되지만 바리새인도 핍박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도 조금 믿는 사람들 좀 바울을 핍박했어요. 저게 무슨 사도냐? 이래 되는 거예요. 성교를 모르면 이래 되는 겁니다. 전도는 알았는데 성교를 모르면 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와 성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성교보다는 전도를 알았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는데 망설였다니까요. 이해돼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맞잖아요. 네가 왜 더럽다 하냐?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지. 이해되겠어요, 이 말? 그러니까 그거 이후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성결을 깨달은 바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일 1조가 딱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3장에 나오는 거죠. 아셨죠? 이해됩니까, 이 말?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헤롯이 누군지 알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에 젖동생 마나야.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방인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금 또 이래야 된다니까, 사람이. 초대교회가 또 그랬다니까요. 또 옛날에 또 그러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전에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알겠죠? 교란된 복음으로 속이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 나와요. 자, 이만큼 복음이 확실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자, 이 복음이 확실한 바울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여기에 감동 없습니까? 자꾸 내가 하니까 여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도 있잖아요.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반드시 한계 만난다니까요. 저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반드시 한계 만나요. 한계. 몸의 한계를 만나고 정신의 한계를 만나고요. 마음의 한계를 만나고 생각의 한계를 다 만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네? 그래서 초월적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 축복 아니면은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말했냐?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랬다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알겠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어떤 현장에 가든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는 현장에 가도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결국 한계 맞는다 그 말인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도 이 축복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축복.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중직자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신앙관을 바라는 거예요. 신앙관. 그러면 이 바울 팀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팀들. 그게 누구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팀들이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보다. 오히려. 맞죠? 이런 베베나, 알죠? 소개시킨 사람들 보잖아요. 이해됐죠? 또 이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또, 누구메가? 네? 가이오처럼. 이해돼요? 제모 에라스터, 이런 사람처럼 친척이다. 사랑하는 자다. 알겠죠? 이런 사람들처럼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왜? 이들의 후대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 핍박 받아보세요. 못 살아남습니다. 제자 아니고서는요 절대 못 살아남아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와서 그런 축복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뭐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들 얘기고 이해돼요? 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사실상 여러분도 진짜입니다. 네? 뭔가 이익이 있고 뭔가 이익이 있다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옵니다. 이 말 저 말 들으러 가 같으면 오겠어요? 네? 혹시 사람 따라왔다면 다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진짜입니다. 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 하고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명만 제대로서도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바울 한 명 썼는데요. 팀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셨죠? 이해됐죠? 네. 원드랩 씨가 제가 한번 했죠? 얘기했죠? 이 사람이 우리 교회는 문 열어둔다 하니까 목요일 나와가지고 네? 피아노 치고 갔는데 피아노 치고 갔어. 밤에.
또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딱 가잖아요. 딱 하면은 자기가 뭐 하고 가요. 그래, 오고 가는 그 중에 이제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돈이 없잖아요. 네? 그 100원짜리 몇 개 하고 감사헌금 속에 네? 이래가지고 뭐 글 한 개 써놓고 로또의 비밀 하면서 이랬다. 요 숫자대로 하면은 걸릴 것이라는 이제 예언 비슷하게 하고 이제 갖는 거예요. 네? 헌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로또 긁어서 네? 헌금하라 이렇게 거죠. 모르죠.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샀는지 안 사봤나?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 그랬으면 그 사람 중심이 그렇잖아요. 예? 여기 왔다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또 책도 빌려갔어요. 알겠죠? 예. 저 왜 책이 자기는 이 파는 거 좋아한대요. 이뭘 파, 이거. 그래서 신학책들 있잖아요. 바이블, 그 주석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져갔다니까, 2개.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보겠다 이거죠. 아무리 봐봤자, 자기 힘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결국 한 개 만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니까요. 현장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줘요. 현장 가서. 이해됐죠? 현장 가서 상대방, 누구면 불신자가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닥쳐야 된다니까요. 다르다. 저 사람보다 있다. 이게 다르다. 그걸 가져야 돼요. 한 개도 웃지도 않는데, 뭔가 평안함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시시 웃고 다니는 일만 해냐. 그럼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알겠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 웃는데 뭔가 힘이 있고, 알겠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영역. 이게 있대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 지력. 알겠죠? 그리고 지칠만 한데 안 지쳐, 체력. 이해됩니까? 많은 사람들 없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아, 경제력. 그리고 저 사람 밑에 계속 사람이 붙어, 인력. 이게 오력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지자의 모델을 미리 가져라 그 말인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불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불안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그리스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셨는데 뭡니까? 언약궤가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잘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예? 소가 헉 하면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 흔들면서 잡으려고 딱 폼 잡고 잡았던 그 순간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알겠어요? 예. 성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인데 이 성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서 그렇지. 이해됐어요? 예,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무너져서 그렇지. 이해돼요? 그거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겠나? 이래가. 그 내 생각이지. 한 사람이 제대로 믿어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된다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 완전한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가 예언됐다고요. 이사야 9장 6절. 아셨죠? 예. 그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흑암에 예?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졌다. 근데 그가 누구냐? 기묘자라. 그가 누구냐? 모사라. 그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해됐어요? 그 하나님이 태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언약을 따라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말을. 이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켜보자. 보자.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모든 언어를 흩어놓자. 누가요? 우리가. 이해돼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이 자체를 단수로 봐요. 그냥 단 하나.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려.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알겠어요? 그냥 육신적인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말은. 알겠죠?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자, 어느 정도로 헷갈렸느냐? 빌립 보세요. 같이 있었는데도 몰랐다니까요. 내가 이렇게도 너희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냐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 보았거늘 왜 보이려 하느냐. 이 말을 빌립이 나중에서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현장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완전히 성령님도 받는 역사를 보게 되죠. 맞잖아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내시. 그 내시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주고 보냅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지금 누리게 되더라. 지금 이 영화를 또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완전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어떤 이름으로 가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되는지. 맞아 죽습니다. 맞았습니까? 근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완전히 떠나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알겠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내 걸 주면 안 된다니까. 내 경험, 목사의 직분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꼭 알아요. 신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제대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분의 신들매도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의 것을 깨뜨리시 저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걸 가지고 현장 가보세요.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반드시 나를 알아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알겠어요? 그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 가지 문제입니다. 결국에는요. 알겠죠? 만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요, 결국 따져보면요, 세 가지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다 죄에 걸린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죄로 인해서 뭐입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맞아요. 이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참 제사장의 축복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으니까 이 축복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누구한테 당합니까? 사단한테 당합니다. 알겠죠? 왜? 죄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알겠죠? 죄를 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려. 사단을 멸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 촛불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권투 선수가 예를 들면 보세요. 경찰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범죄를 딱 하는 것은 어떻게 경찰의 건설가 싹 사라져버려요. 알아듣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싱 선수가요. 복싱할 수 있는 자격은 못 돼요. 범죄를 해가지고. 근데 그 실력은 남아있어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알아주니까. 유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건설을 깨뜨렸다면, 자, 그래서 옛날 메시지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장례식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알겠죠? 십자가 사건은요. 사단을 장례식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패션 크라이스트 맞죠? 패션 크라이스트 보면은 십자가에서 딱 다 이렇다 하시고 딱 죽는 그 순간 사단이 확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권세가 사라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천주교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멜 깁슨 감독인데 멜 깁슨이 천주교인이거든요. 천주교인. 그러니까 그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원래 미국에서 방영할 때 굉장히 유대인들이 방해했었어요. 그 방영을 못하더라고. 알겠죠? 뭘 나온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참 왕이라. 알겠죠? 왕권이 살아나는 사건이 뭐야? 십자가 사건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모르면요. 반드시 저주가 일어납니다.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보고 참 선지자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권세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봤던 특권입니다. 특권. 아셨죠?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 알겠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알겠죠? 그 이전에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 20절에 제대로 모르면 말하지 마라. 제대로 또 알 때가 있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변화산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알지 못했어. 모세도 엘리야도 똑같은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얘기해. 예수만 딱 남기만.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내 실력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현장에 가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라는 사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아셨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아셨죠? 이게 결론이면서 마지막이다. 아셨죠?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이 딱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믿는 자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다 성도지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자, 이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영광요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아셨죠? 이 축복을 누리시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알겠어요?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들의 과거와 운명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서 그래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모태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아니에요. 아셨죠? 이런 가정 속에 태어난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가정 속에 미리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상하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비교하면서, 피해의식 가지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저는 4살 때까지 저희 엄마 품에서 안 자랐어요. 이모 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고 자랐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나이 때예요, 이때가. 근데 안 받고 날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게 내한테는 뭐예요? 복음 모르면 상처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뭐예요? 엄마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겠죠. 이해되죠? 결핍이 딱 돼 있으니까.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못 먹이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우리 엄마처럼 돼 있어요. 이모를 엄마라고 얘기했다. 왜? 바로 연년생으로 내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그래, 내 동생은 우리 엄마가 키우고 나는 어떻게 이모 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는 무슨 상처입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뀌는 겁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왜 묶여있습니까? 묶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상한 데서 태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셨어요? 복음이 답이 안 된다. 그럼 뭐가 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답입니까? 그럼 인생답 살아보세요. 계속 운명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운명의 선에서 못 빠져나간다고 자꾸. 그래서 사단이 뭐라 하냐면 육은 사단한테 내어주고, 알겠죠? 영은 그리스도 나라에 받는다 하잖아요.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과거에 아무리 희한한 찰나를 해도 속지 마라. 알겠죠? 절대 속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집안은 이혼하는 집안이다. 그래서 나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할 것이다. 여자하고 결혼 안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것도 나라, 나. 내가 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줬는데도 안 받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줬다니까요. 결혼하라고. 근데 안 받아.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막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이해되죠, 이 말?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같은 사람이요. 다 회개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알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프로포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돼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맞죠?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복음 말고 제정신 딱 트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남자를 안 보이는 건지 아닌지, 속았다 이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복음. 그러니까 시내 갈 때도 제가 손잡고 가자면 손 쑥 빼더라니까요. 자기 친구도 올까봐. 나 꿋꿋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 다 있었어요. 옷이 아닌 거라. 이대 막. 그러니까 그랬다 이 말이야, 내가. 절대로 시내 갈 수 있는 옷을 입고 안 갔다 그 말인 거죠. 그 말은. 이대요. 그 자기 친구도 보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예, 손을 놓고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상태로 갔다 그 말인 거겠죠. 여러분,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너무 웃고 있는데, 여러분도 결혼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만큼 제가 복음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알겠죠? 그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저한테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복음이 내게 왔는데 거부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복음이 딱 갖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개고생하지 말고, 진짜요. 개고생한다니까요. 복음 모르면요. 꼭 하세요. 진짜입니다. 이러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 오셔야만 하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 이 성육신의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영접. 영접에 묶여있으면 안 돼. 근데 구원받을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의미를 아는 사람하고 영접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진짜 영접만 아는 사람도 그냥 집에 간다니까요. 알겠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알아듣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수학을 하는데 수학의 답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지 수학 푸는 것이 재밌다니까요. 맞잖아요. 영어를 아는 게 아니고 영어를 의미를 알 때 통역하고 뭐 하는 거지. 통역을 막 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통역하는 사람, 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영접할. 그럼 엄청난 겁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알겠죠?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림주 그리스도. 알겠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미래와 후대를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제대로 딱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정말로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부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문을 드린 모든 손길과 또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 승리할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